어떠십니까? 괴물들이잖아요. 이제 놀랍지도 않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드러난 여러 가지 짐승들이요, 다양한 괴물과 같은 짐승들이 이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것이 두려웠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것이 두려웠는데 알고 나니까 결국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준 거예요. 무서우셨어요? 지금 이게 괴물들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머리가 2개가 달리기도 해요. 뿔이 10개씩이나 달렸고요.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이런 짐승이 있지 않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즘 자동차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합성어거든요.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좋은 것들만 골라서, 예를 들면 뭐 전기차로 가기 전에 저속으로 갈 때는 전기로 가고 고속으로 갈 때는 뭐 기름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짜집기 된 거예요. 짜집기 된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섬겼던 신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송아지 같은 큰 몸집, 뭐 독수리 같은 발톱, 또 독수리의 날개, 뭐 이런 모습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짐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 아주 강력하고 맹수와 같은 아주 독창적인 기능들만 따로 모아서, 그게 이제 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이라는 짐승은 없어요. 용이 10가지가 합해 있다 그랬잖아요. 10가지의 짐승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용 꿈을 꿨다 그러면 그냥 이건 잘못 꾼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용이 있어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서 또는 뭐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아왔던 것들이 그냥 꿈속에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괴물 같은 짐승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짐승일수록,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짐승들일수록 사실은 먼저 죽어요. 피라미드 구조에 의하면 그것들이 먼저 죽습니다. 생명도 짧고 또 이 초식동물보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타난 그 짐승들에 대한 설명은 뭐 굳이 꼭 이러한 짐승일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요.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머리가 2개라고 하는데 이 머리가 어떻게 붙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걸 고민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가 2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만 이들도 이제 문화가 있어요. 우리들도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차원이 높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짐승에 비유해서 자기 나라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짐승이 바다로부터 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의 영향으로 바다에서부터 4가지의 짐승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 짐승들이 물속에 사는 짐승이 아니죠. 물과 관련이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상징성,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이 하나씩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시작은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표현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압축시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바람의 특징 자체가,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 부는 방향은 알 수 있지만 방향대로 처음부터 남쪽에서 처음부터 북쪽에서 왔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바람이 임의대로 불어요. 임의대로, 그러니까 바람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부는 이 바람을 하나님이 이 바람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4곳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3개를 의미한다 그랬죠. 땅끝 또는 뭐 온 세상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그 온 세상에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아서 바다로부터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 보시면 페이퍼에는 빨간색으로 밑에 조그맣게 글씨를 썼어요. 이 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즉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어온 결과, 바람으로 시작되고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보았던 설명들이에요. 결국 바다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들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란 얘기는 아닌데, 그 바다가 벌써 얼마 전 생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가까이는 가야 되거든요. 4,000년 전에는 바다의 끝은 배가 쭉 가다가 이 수평선 너머에 안 보일 때가 나오죠. 우리의 시각에서 사라지면 떨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던 시대에 이 바다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풍랑이 자주 일기도 하고, 또 이 바다 정도의 넓이에요. 강이라고 하기엔 참 넓으니까 깊이도 깊고요. 회오리가 쳐서 배가 파손되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그런 풍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땅의 영역, 그 밑에 있는 바다의 영역은 하늘도 신의 영역이지만 바다는 이 지상, 땅의 밑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땅보다는 안전하지 않잖아요. 물속에 빠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이 사탄의 영역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했던 것은 유령이라야 걸을 수 있고 유령이 존재한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은 끔찍하잖아요. 물속에 빠져 죽으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은 장사도 지내지 않아요. 심판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영역,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그 영역에서부터 네 가지의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의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4절부터 4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통치를 했던, 40여 년 가까이 강력한 통치를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죠. 그것이 신상이에요. 근데 이 신상의 꿈이 그냥 금방 잊혀지는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거 그린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왼쪽에 있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신상의 꿈을 꿨어요. 얼굴 쪽은 금이고, 몸은 이 위쪽 상체는 은이고, 하체의 허벅지 위에는 동이고, 밑에는 철이고, 이 종아리 밑에는 철과 진흙에 대한 꿈을 꿨죠. 그러니까 이것이 범상치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꿈까지 해석하라 그러잖아요. 꿈까지 해석하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대로 가다간 다 죽게 생겼어요. 지혜자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나서게 되죠. 다니엘이 나서서 내가 말하리이다 라고 해서 그 문제가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지금 이 꿈과 비슷하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은 느부갓네살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금은 동철, 진흙 이런 식으로 나라가 바뀐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꿈의 해석이.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 느부갓네살이지만 느부갓네살 너도
결국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른 나라로, 또 그 나라가 다른 나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물론 다니엘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이 꿈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맨 그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돌이 내리치죠. 돌이 와서 내리쳐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저들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조금 더 미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 강력한 나라도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나라들이 변하잖아요. 바뀔지라도 이 바뀌는 모든 과정, 더 강력하고 더 포악하고 이런 나라들이 바뀔지라도 그 바뀌게 하시는 분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바람을 불어서 없애시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분다고 나라가 없어져요? 바람이 불어서 없어지는 것은 이 가벼운 것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은 바람이 불면 휙 하고 사라지잖아요. 마치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훅 하고 사라져 버릴, 별것 아닌,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정말 보잘것없이 사라질만 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제가 이걸 지금 가지고 왔는데 저 지울까 말까 그러다 그냥 놔뒀는데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심판할 것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보았으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문제될 건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다르지 않아요.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확실한 그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 다시 가시면 7장은 다니엘이 직접 본 첫 번째로 본 겁니다. 다니엘이 직접 본 첫 번째 환상으로 네 짐승과 작은 뿔들에 관한 환상입니다.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큰 신상에 관한 것과 유사하지만 보다 자세하고 보충하고 진전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과 같아요. 왕들입니다. 뿔들은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개의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장 45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신상을 부서뜨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기서는 7장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명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7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벨사살 왕 원년에라는 설명으로 시작이 돼요. 벨사살 왕이 되었던 때를 말해요. 4장으로 넘어가면 5장이죠. 5장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연회 가운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죠. 이 글씨를 썼던 이때보다 지금 7장은 14년 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쭉 진행하다 갑자기 14년 뒤로 가는 거예요. 고레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고레스가 나와야 되는데 고레스가 안 나오고 다시 벨사살 처음 왕이 되었던 그때로 다시 백하는 거예요. 다시 백해서 지금 14년 전,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도 써놨는데요.
아니, 이 페이지 보시면 다니엘이 세 번째 줄에서, 이 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만일 다니엘이 10대 중반,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7장의 사건은 60대 후반 나이일 거예요. 60대 후반. 그리고 5장의 연애는 그보다 14년 뒤에, 그러니까 한 80이 넘은, 거의 80에 가까운 때가 5장의 사건이에요. 연애에서 손가락이 나온 사건은 다니엘이 80이 넘었을 때의 사건이고, 7장이 지금 처음 환상을 꾼 이 사건은 60대 후반 때 다니엘이 총리고 있을 때 꾸었던 꿈입니다. 이러한 기법은요,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이 설명을 다시금, 그러니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한 번 더 뒤로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바벨론 왕들을 보여드렸던 표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대표적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에월무로닥이 아들인데 그가 잠시 왕이 돼요. 그런데 이 표를 잠깐 보시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아들 에월무로닥이 왕위를 계승하지만 2년 뒤에 그의 사위인 이 네르갈 사라셀이라고, 사위가 둘인데 네르갈 사라셀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에월무로닥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네르갈 사레살이죠. 네르갈 사레살의 아들이 왕이 되긴 하는데 그가 조금 전응하예요. 그래서 1년 만에 1년 만에 그 자리를 뺏기고, 또 다른 사위, 여기 오른쪽에 가시면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가 있어요.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 바사, 합해서 그냥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메데, 바사. 원래 메데가 더 커요. 짧은데 메데가 크고 바사가 속주국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작은 놈이 큰 놈을 먹어버린 결과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먹어서 바사가 메데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나오게 되는 내용이죠. 오늘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인 벨사살, 느부갓네살부터 마지막에 되는 내용으로 첫 번째 꿈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 가시면 4개의 신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신상,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금으로 된 것이 바벨론, 그리고 이 가슴 쪽에 있는 은이 바사, 메세는 뭐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니까 바사,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바사, 곰으로 표현됩니다. 그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표범으로 설명되는 나라는 헬라,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사실 로마보다 더 많은 지경을 차지해요. 굉장히 광활한 지경을 차지하는데, 우스꽝스럽게,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복을, 세계 정복을 앞두고 모기 물려 죽는다고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모기에 물려서 알렉산더가 죽어요. 오죽하면 이 알렉산더는 애굽까지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완전히 정복해서 이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져요. 근데 그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죠. 거기다 도서관을, 엄청난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때 이제 이집트의 왕이 세계의 모든 책들을, 우리나라 책도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 그 시기나 있었나? 세계의 모든 책들을 소장하겠다는 꿈을 갖는데, 거기에 이제 포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집트로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때는 헬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 성경 실전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달라요, 글씨가 완전히. 근데 지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는 헬라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 2세대 지나가면서,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국 가 살면 우리들은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익숙하죠. 훨씬 더 쉽고 익숙한데 애들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갔을 때 아이들이 주연이 성현이는 유치원 들어갈 때 갔거든요. 아이들이 꿈에 영어로 꿈꾸면 영어가 트이는 거래요. 정말 영어로 꿈을 꾸더라고요. 얘네들은 기억이 없겠지만 자면서 꿈을 꾸는데 뭐 간단한 얘기대로 wait 그러면서 영어로 꿈을 꿔요. 애들하고 놀면서 하는 그런 간단한 대화들을 영어로 꿈을 꾸더라고. 참 신기해요. 얘네들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한국말이 어려울 거예요. 영어가 훨씬 쉽겠죠. 3세대는요 아유 이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1세대 2세대가 넘어가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모르는 언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상소를 해요. 왕에게. 왕이요, 우리나라에 정말 아주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모든 것을 담은 책입니다. 얼마나 잘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는 왔는데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으니 이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 왕이 친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히브리어라 헬라어 두 개에 능통한 사람, 율법사들을 우리나라에 좀 보내달라고 잘 대접할 테니까, 그래서 당신들의 성경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지금의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헬라어로 바꿔달라 해가지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6명씩을 착출해서 보내요. 그럼 모두 합해서 72명이 되죠.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전체 헬라어로 바꿔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 히브리어는 모음과 자음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자음만 갖다 써놨어요. 모음이 없어요. 참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모음이 없는데 자음을 어떻게 읽어요? 기역, 니은, 비읍 한번 해보세요. 기역, 니은, 비읍. 그렇잖아요. 이게 한두 개겠어요? 근데 이렇게 된 자음으로 된 이것들을 전부 모음화시켜서 이걸 번역을 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의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도 있지만 신약 헬라어도 있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새벽에 시편 이야기하면서 번역이 좀 아쉽다,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대조해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거 참 좋죠. 그럴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예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다스릴 정도로 굉장한 그 정복을 했는데 고작 목이 물려 죽었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로마가 됩니다. 로마는 그냥 이렇게 사나운 짐승으로, 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뭔 짐승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나운 짐승 정도로 표현을 해요. 뭐 로마를 향해서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이렇게 깃발을 사용할 때, 전쟁을 하거나 할 때 깃발을 가져가는데 그 깃발에 새겨졌던 상징이 독수리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용맹스럽고 뭐 이런 걸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미국이 독수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짐승들을 벽에 새기거나,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죠. 이탈리아에 있는 그때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그 사자인데 독수리에 날개가 달린 이런 상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리석죠. 저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뭐 자기들은 뭐 늑대인가요? 늑대에서 자기들의 우리의 단군 신화처럼, 우리도 말도 안 되지만 이들도 젖 먹고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초능력으로 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게 남아 있어요. 비현실적이잖아요. 이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개의 나라가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제 4개의 나라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바벨론에 대한 나라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사나운 짐승들로 묘사된 이유는 짐승이 가지는 강력함 또는 포악함 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표범과 이들이 본 표범이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그 짐승의 특징, 그것들을 지금 연결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짐승은 모두 약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잔혹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사자는 지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으로 여겨졌고, 독수리는 공중에서 가장 강하고 빠른 새로 여겨졌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맞는 거죠. 이 땅에서 또는 하늘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이 땅과 하늘 정원을 만들잖아요. 영상 기억나시죠? 30층 높이라 그랬나요, 제가? 바벨탑과 같은 탑도 쌓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하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실제로 배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부분은 약해요. 바벨론이 물과 관련된 부분은 약해요. 그래서 이 물이 아니라 아예 하늘을 날아버리는 그런 그 날개를 달린 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이 짐승은 바벨론이고요. 대표적인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예레미야 4장 7절, 49장 19절, 50장 17절은 느부갓네살을 사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용맹함 때문에 그래요. 용맹함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표현하고요. 고대 바벨론의 신전 입구에는 날개 달린 사자의 형상도 부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사자는 사자인데 날개가 잘 안 보여요. 사자는 사자인데 날개가 없어서 제가 지금 로마에 있는 사자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있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날개가 뽑혀요. 날개가 뽑혔고 결국 날개가 뽑힌 사자는 하늘을 날 수 없게 되고요. 이 땅에서만 반 정도의 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빠름이 이제 좀 축소화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많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날개를 잃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들판에서 미친 사람처럼 지냈던 것 아시죠? 사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갑자기 미쳐버려요. 미쳐서 들판에서 풀을 뽑아먹고 살아가는 그 미친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때 훨씬 전의 사건이지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서 들에 나가서 자기도 하고 들에 있는 풀도 먹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마치 날개가 꺾인, 날개가 뽑힌 사자로 연결해 설명을 하고요. 땅에서 들려서라는 문구는 하나님이 다시 땅에서 그를 들어서 올려주셔서 회복시켰다는 얘기예요. 미친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죠. 그래서 다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하는, 이 표현은 원래 짐승은 네 발로 걸어서 땅을 쳐다보지만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회복될 때 4장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던 내용과 연결을 시켜요. 그가 하늘을 쳐다보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연결해 설명하라고. 하나 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가 미친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 왕이 된 뒤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자기가 사람인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신상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한 대 맞고 났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믿음이 있거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믿는 거는 똑같지 않아요.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설명할 거예요? 뭐 미토콘드리아부터 갈 거예요? 아메바로부터 갈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계셨다로 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되냐? 이건 믿어야 돼요. 설명이 불가해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 말이에요. 제가 그 남아공에 갔을 때 남아공이 참 선교하기가 쉽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 얘기해요. 나도 안다고.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나도 안 돼요. 모른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안 돼요. 또 설명까지 해줘요, 저한테. 예? 들은 건 많아가지고 다 안 돼요. 근데 믿냐고요? 그 안다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만을 아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고, 나에게 무언가 해결해 주거나 어려움이 사라지면 그때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거고, 느부갓네살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초보 단계의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새벽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인과응보예요. 저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면 저희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저 사람이 실패하거나 병이 들면 저가 믿는 하나님은 별것 없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는 기도해 볼 수 있지요. 혹시 내가 죄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렇게 미쳐가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떨어졌다가 다시 왕으로 복직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래요. 포로로 잡혀왔으면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큰 대로에 믿을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사실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문제가 없을 때가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어요. 같이 모여서 힘쓰고 기도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 그리고 멸망당해야 마땅함,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 바람만 휙 불어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선다.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대단한 것 같이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참고하면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라고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 봐라.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도 다니엘 나이 많은 지금 80이 넘고 60대지만 80이 넘은 다니엘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를 총리로 쓰시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나라인 이 바벨론, 이 금과 관련된 아주 호화로웠던 나라인 바벨론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다. 그 이유는 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 이 세대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과 또 다짐을 가져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